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간에 분명한 건 한 가지가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하고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갈등의 요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분배에 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분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이제 집을 다 털어서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있죠. 액수도 치우치고 일도 치우치고 오늘 본문에 일만 나와 있는데 액수도 치우치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풍족하게 가져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부들이 분배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하단 말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또 그 히브리파 유대인의 가부들에게 분배가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초대교회에 이렇게 불만이 표출이 된 것이죠. 히브리파, 헬라파 어떻게 다르냐면 말 그대로 히브리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뭘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 정통의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거를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헬라 문화에 그렇게 물들지 않은 사람들.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주위에 헬라 문화에 물들인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의 문화에 물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타국에서 생활하다가 온 유대인들 아니면은 헬라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이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헬라 유대인이라 그러고 오랜 동안 전통을 내려오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 유대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막 역사에 났단 말이에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추측을 누가 이루고 있느냐니까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추측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배도 각각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누가 그렇게 주축이 됐느냐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분배 문제든 일 문제든 각 두 파의 사람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공평하지 않지 않냐. 예. 그래서 공평하게 해라.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소리를 이제 사도들이 듣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일단 그 일을 해보니까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일이 뭐가 관계되어 있냐니까 결국은 돈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이 재정을 집사들에게 맡기는 이유가 뭐 이런 그런 어떤 것이 되어 있는 거고요. 목사님들이 돈과 관계돼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구제에 빠지고 뭐 이렇게 접대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맨날 이제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접대를 일삼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 자꾸 돈하고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7명 뽑아라.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니까 불만을 표출하는 헬라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7명을 뽑아라. 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냐니까 사실은 7명을 그렇게 뽑았게 주로 이제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뽑아라 이렇게 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뽑힌 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 왜 그러냐니까 이름들이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란 말이요. 헬라식 이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이 뽑혔다 그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저 안디옥에서 온 니골라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온 니골라는 또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분파, 이단 분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다 라고 초대교회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다. 하여튼 간에 두 사람 이름만 주로 나옵니다. 빌립하고 스데반 이름은 나오는데 5명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힌 사람이 주로 누구냐니까 헬라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걸 보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참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일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사도들의 지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사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초대교회입니까? 초대교회라 그러면 어떤 교회죠? 초대교회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120명이 주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뽑힌 7집사들도 어떤 면에서 마가다락방이 120명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 오순절 강림까지 체험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 재산을 다 끄집어내고 그런 어떤 정말 예수 외에는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캠벌 몰간이란 강해 설교집이 제가 있어서 아까 찾아보니까요.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게 참 위로가 된다. 왜냐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으니까 초대교회도 이렇구나. 그래서 뭐 위로가 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분쟁 속에 있는 게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쭉 공생애를 주님이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구약성경 약속한 그대로 주님이 죽으셨거든.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맛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에 뿅 간 겁니다. 완전히 답 나온 겁니다. 그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다 끄집어내놨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예, 캠벌 몰간 목사님 말대로 그때 당시 이런 분쟁이 있었으니까 참 우리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우리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가 분쟁이 있었다. 뭡니까?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강하게 임한 초대교회가 왜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없어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결코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초대교회,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의 어떤 분쟁을 이야기를 하고 7 집사를 뽑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분쟁을 쳐다보게 되고 7 집사를 쳐다보게 돼요. 분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7 집사를 뽑았구나. 그거는 분쟁이 일어나면 그걸 뭔가 수습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으면 돼요. 참 재밌죠.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집사 장로 뽑아놓고 또 재정은 목사 혼자 다 갖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왜 뽑는지? 하기야 뽑을 때 돈 좀 내가지고 교회 도움 되려고 뽑겠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뽑았다. 뽑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또 집사님 있고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재정 맡고 계시잖아요. 그죠? 뭔가 그렇게 뽑으면 되는 거거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집사 7을 뽑았더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사를 뽑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맛봤던 초대교회도 분쟁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놓고 우리가 초대교회 막 분쟁 빠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봐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돼요. 왜냐니까 지금 제가 그리스도만의 응답. 참 편안하고 행복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걸 조금 느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 그리스도는 진리야. 오늘 인터넷을 우연히 보다가요. 저는 이제 영화 같은 거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운 받으니까 그 머리도 식힐 겸 영화 괜찮은 거 있나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만은 딱 타이밍이 그때 딱 타이밍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4주째 톱10에 들어간 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 영화 그게 몇 개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영화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무신론적 교수가 신 없다. 이 친구가요 거기에 대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계셔. 그 교수가요 대충 이야기가 그래요. 저도 그 영화를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이 교수가 그러면 네가 증명해봐라. 만약에 네가 증명 못하면 학점 빵꾸 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놓고 그러면 그러면 학점 이걸 당신 누가 체크할 거냐?
그럼 이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영화 사실은 싫어합니다. 싫어. 하버드대 의대 아이가 그걸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그런 신화 이야기예요. 그 영화 제목이 믿음이에요. 페이스. 그 내가 보면서 이런 걸 내가 또 다운받았을까? 그래서 한번 보고 괜찮은 영화 같으면 뭐 교회에서 한번 보던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혹시 영화이지 않을까? 뭐 아직은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실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 아이가 논리 있게 하나님 계심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진짜 하나님 안 계시다. 우연히 무슨 뭐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발전되고 몇십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되고 정말 맞습니까? 아니 인간이 그러면 이렇게 진화되었으면 몇십억 년 동안 진화되었다며,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십억 년 동안 진화되었으면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지. 몇십억 년 동안 진화되었으면,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뭔 이야기 하다가 방향이 이렇게 틀려졌습니까? 하여튼 간에,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맛본 그 교회가요, 어찌 이래 됐을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저 자신 이야기하다 그랬지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리예요. 지금 뭐라 할까요? 이게 한 주 다르게 이게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게 확인되는 게 얼마나 저는 좋은지요. 그래서 세상 말로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거거든. 근데 때론 저 자신을 보면서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만의 응답, 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직도 저 자신을 보면서요. 그래도 아직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밖에 모르는구나. 저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메시지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메시지 듣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우리 교인들은 별로 감흥 없어 보이는데 이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은요 듣고요, 와 진짜 이 메시지 만났다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 만났다는 게 다른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김경태 목사 메시지만 들으니까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간혹 이제 그런 어떤 게 간증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요, 그래 말이야. 근데 그래봤자 우리는 우리를 못 벗어난다. 그래봤자 우리는 우리를 못 벗어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좀 제발 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간단하지요. 여러분이 육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 안 하지요. 그죠? 왜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는데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저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진짜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시지를 불만이 있다? 글쎄, 과연 정말 그리스도 사람 맞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못 듣겠다? 글쎄, 그리스도 사람 맞을까?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이런 말은 표현할 수 없죠. 왜냐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글쎄, 김경태 설교가
뭘 하라 설교도 아니요, 나 좀 봐달라 설교도 아닌데, 김경 때도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 소리를 못 듣겠다? 글쎄,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왜 나조차도, 그래 말해, 지금은 그리스도만의 응답이라는 이 감격이 있는 나에게도 왜 나를 못 벗어날까? 그거는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요, 어느 누구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 없으면 이제 그거 없어져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한 단어 외에는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단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육신을 입고 있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됐지요? 뭐 지구를 떠났다든가 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닌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인데. 그럼 이 세상 있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라는 걸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절대 나는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나를 못 넘어서지만은 그 속에 내가 감춰지는 것입니다. 감춰진단 말은 묻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어떤 것이냐까지는 경험하기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표가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조금 더 시간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아. 우리가 뭐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려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약간 경험한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개에서 여러분들이 꽉 가지고 자라난게 있습니다. 그지요? 그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그러놨잖아요. 그래서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것도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돼 버리면 거기에 사랑이 나와요. 이게 이해돼 버리면 거기에 안식이 나와요. 평화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계속 1부 때 지금 2시간 이야기했던 그게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걸 작정해놨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 필요한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요, 심지어는 다락방에서요 40일 동안 뭘 설명했냐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야, 그 정도 간격 같으면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막 가잖아요. 초대교회 이렇게 막 갔는데 왜 분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안 된다. 그래 네가 참 못됐구나. 초대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구나. 잘못됐구나.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악합니다. 그래서 진짜 칼빈이 한 말이 맞아요. 무슨 자유의지 개똥 같은 소리를 했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한데. 그러니까 뭐가 딱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기준이요 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다음에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마저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족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뭘 한다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랍니까? 네가 복음을 위하여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데 복음을 위하여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진짜 사람들이요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붙잡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데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진짜 복음을 붙잡아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거고. 진짜 교회가요 지금 완전히 글쎄요 기복 때문에 진짜 성도들이 신앙을 근로로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하기야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신앙이 걸리겠지만은 이제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자. 정말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럼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옆 교회가 내 교회 같이 같아야지. 성도 한 사람 이렇게 가면요 얼마나 열받는데. 그게 뭔 기독교 교리하고 성경하고 맞다라고 설교를 합니까? 그 다른 말 하는 자체가 그 웃기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 내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결코 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신다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뭘 좀 했더만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그렇게 부족한 분입니까? 헌금 좀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얻으시고, 돈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안에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진짜 여러분 이때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모든 메시지 다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왜 히브리파, 헬라파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보고 오순절 성령 강한 성령의 역사를 맛본 초대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걸 초대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뭡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 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해봐라 이런 거거든. 그래. 지금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참 잘 행했구나. 예. 진짜 그럴 수 있는 지혜도 이 안에서 나와요. 진짜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이 안에서 나온다니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하고, 그죠? 기도하는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에 우리가 힘쓸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역에 힘쓸 것이다. 왜냐니까 사역이 그게 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힘쓸 것이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라. 집사를 뽑았더만 역사 일어나고 그때부터 곳곳에 일어났지 않냐. 그래봤자 둘밖에 안 일어나. 조금 역사 일어나는 사람도 둘이에요. 그죠? 그 둘이 어떻게 해서 집사를 뽑혔기 때문에 역사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지.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성경 해석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7 집사를 뽑게 됐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나마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이면 뒤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을게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또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있게 사역이 됐느냐 안 됐냐, 사실은 사도행전 6장까지 5장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막 역사가 일어났지, 6장 이후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막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곳곳에서 이제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뭡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나 또한 역시 그리스도만이 철저하게 내 인생의 기준이 돼.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이것조차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래서 참 이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진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 것 더 이상 저에겐 필요 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밥은 먹어주지만은 진짜 재미없어요. 아직도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지금도 저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응답이 되어 뭡니까?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제 인생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제 인생의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우리는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저에게 지금도 그리스도만이 쉽게 말하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인생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인생의 방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요, 왜 살아야 되지? 지금도 간혹 왜 살아야 되지?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왜 살아야 되지? 그게 이유예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사는 겁니다. 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막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PT 싸워야 되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에게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남은 시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이유요, 또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그걸로만이 우리는 유일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치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참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절대 안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할 때 하나님 당신이 영광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